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들어 넷째 주일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만능 열쇠가 되어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 잠긴 것들이 다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미크론의 전염 속도가 무시무시하기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백신 접종자와 젊은이들에게 그리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이겠죠. 먹는 치료약도 도입이 되고 그리고 투약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1월 9일 두 번째 주일 아하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보다는 그 후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등산도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힘이 들지만 사고는 내려올 때 더 많이 일어나요. 비전문가로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한 고상돈 씨는 에베레스트보다 2,700m나 낮은 북아메리카의 최고봉 맥킨리에서 등정을 하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만납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참 아까운 나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겁을 먹고 골방에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최세규 시인은 인생은 내가 만든 영화다라는 시집에서 역경은 가혹한 스승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종환 시인은 어떤 아름다운 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서 비에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일갈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 무섭다고 오늘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1882년 프랑스에 심각한 경제 불황이 몰려왔습니다. 잘 나가던 증권맨이던 폴 고갱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요. 사랑하는 부인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고갱은 자신이 평소에 동경하던 화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댑니다. 그는 화폭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옮겨 그리기 시작해요. 예배 후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하얀 모자는 그 지방의 여인들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빨간 들판은 그녀들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날개를 가진 남자는 천사고요. 그 남자와 붙어서 씨름하는 남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날 예배 설교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고갱은 순수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다 보면
현실을 초월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없지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빛의 속성을 성도들이 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은 거짓이나 부정과는 반대 개념이죠. 그 무엇도 빛 아래에서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한 자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에 기대어 무엇인가 부당한 짓을 도모하는 자들은 빛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14절에서 빛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인 예수님의 설교가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 설교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도로예요.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36km 지점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입니다. 두 도시 간의 차가 1km, 즉 1000m나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고속도로처럼 직선으로 나 있지 않습니다. 구불구불 돌고 도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꼭두 새벽에 여리고성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길을 잘못 들어서 주막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혹은 주막에 도달하기 전에 너무 지체해버린다면 깜깜한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매겠지요. 그 길에는 강도가 출몰하는 길입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품고 그 밤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그네에게 그 나그네가 가장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명입니다. 빛이 비춰올 때 비로소 그는 그가 목적하는 언덕 위의 도시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당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목적하고도 연결이 돼요.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빛의 목적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등잔을 켜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등잔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온 우리를 비치는 태양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을 비칠 수 있는 등불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붙은 등잔을 즉 그릇으로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그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불을 켠 등잔을 그릇 아래 감춰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크리스찬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 아래 감추어진 등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이유만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에도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야 했어요.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슬렘 국가에서는 테러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순교를 무릅쓰고 자신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자신감 부족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나 같은 게 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빛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축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에 전기가 몽땅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번개가 치는 날을 온 동네에 불이 나갑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죠. 극히 필요한 작은 물건 하나를 찾거나 물을 마시라고 할 때는 큰 촛불을 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성냥알 하나가 탈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는 깜빡거리는 작은 불빛 하나만 가지고도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목적하는 장소로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밝은 빛을 비추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붙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빛은 성도를 비유하는 상징이죠. 주님께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하신 것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속성과 목적에 비춰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그 밝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입니다. 즉 모범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등잔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힌트를 주셨어요. 즉 등불은 잔에 있는 기름을 심지어로 끌어올려서 자기를 태워 빛을 발산합니다. 우리가 쓰는 양초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름에 심지를 꽂아서 굳혀 편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양초지요. 양초에 불을 붙이면 굳은 기름이 녹아서 그 녹은 기름이 심지를 타고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산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희생하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선한 행실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명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물질, 건강, 평안을 얻고자 주님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고 고침을 받았죠.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이 건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은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리고 평안한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함은 나태함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빛의 사명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는 교회와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자신은 유명 교회 성도라고 밝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또 한 분은 무당을 스승처럼 모시고 있는데 주일날 대형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 그분들이 만약에 기독교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왜 나를 대통령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대통령 뽑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신앙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의 몰표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투표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신앙이 아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배경이 되어주거나 후광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의 말로와 그렇게 놀아난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성경과 역사는 수많은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한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의 선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주에는 교회가 세상과 대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이 두 사건은 같은 날 보도가 됐고요.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이나 결과까지 유사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건인데요. 개발위원회는 교회가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를 빼놓고 다시 설계해서 시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보상금은 82억 원이었는데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7배에 해당하는 563억이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청량리에 위치한 최일도 목사의 바포 공동체 문제입니다. 최일도 목사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조금이나마 그런 현상들을 줄여보고자 현재 바포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중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시 그리고 관할 동대문구청의 담당과 협력하지 않고, 즉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중축을 했다고 고발을 당한 것이죠.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의하면 교회를 빼놓고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입게 될 손해배상은
때문에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포 공동체는 청량리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청량리 지역에서의 구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도가 똑같이 나갔지만 1월 19일 보도가 된 후에 사회적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해서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사랑제일교회를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너무 욕심이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포 공동체와 최일도 목사에 대해서는 정반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포 공동체가 아니라 고소를 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담당에 대한 비난이 폭주한 것입니다. 급기야 보도 이틀 만인 21일에 부랴부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일도 목사를 찾아가서 협상하기에 이르러요. 중축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바포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공동체와 대표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또 주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첫째는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경고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해야 할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잠깐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을 기어코 하고 맙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참혹하게 드러나곤 했죠. 사울왕이 그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의 종말이 그랬습니다. 둘째, 본질에 관한 문제는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언급되고 있지만 역시 야고보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바포 공동체는 무려 34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34년입니다. 노숙자들 몸에서는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나요. 그분들 중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34년을 있고 싶겠습니까? 자기 희생에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고소 사건은 바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아파트촌에 사는 사람들이 거지들이 몰려오는 것이 싫어서 그 바포 공동체를 쫓아내달라고 하는 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의로운 싸움을 지치지 않고 싸워나갈 때 결과는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지요. 화가 복이 되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재앙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던 변종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든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그러나 극복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비교적 오래 지속된 재앙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변화들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혹한 환경에 흔들리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빛을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을 내주신다고 하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극복하는 것보다 극복한 후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사오니 아무리 변화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